다스루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저보다 더 나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의 그런 남성형 히브리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고 선포되어지는 매우 은혜롭고 되게 신비로운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신비롭고 은혜로운 이 구절만 볼 때에는 사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오늘 이 이사야, 바로 이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 때에 그때의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아람이 연합하여서요 그들 바로 그 남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어려운 그 시기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에브라임으로 불리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겁내지 말아라. 그들이 망할 징조를 너희에게 보일 터인데 그 징조는 바로 어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선악을 알기 전에 곧 철들기 전에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분명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적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것은요 이러한 신학적이거나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처녀인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아이가 뱃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이제 결혼하기는 글렀다. 내 인생은 끝이야. 부모님에게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라고 먼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만일 그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귀뜸이라도 해줬다면 그러면 조금 감당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믿음으로 분명히 견디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결혼된 축복된 결혼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임신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5장 1에서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에서부터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구절, 신약 파트의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에서부터 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인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구절에 이유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로 인해서 그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2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것이 등장하는데요.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현실이 등장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약속을 얻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살펴보니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환난의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요, 감격하고 헌신하면 만사가 형통하는 삶을 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속죄와 은혜, 그런 부활의 기쁨,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요? 저희는 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왜 이 현실의 어려움을 여전히 우리에게 두시는지 말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한 이사야서 7장의 예언과 그런 현실의 간극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의로운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따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역경, 이것들이 숨 쉴 틈 없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 그들의 변덕스러움, 그들의 죄성까지,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맺은, 그들을 향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실패, 나의 변덕스러움, 나의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견딤이 오늘을 만들고, 그 오늘이 이제 내일을 만듭니다. 아까 읽은 로마서 5장의 뒷부분이 4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먼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를 이제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원망해 본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철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 전의 실패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실패가 그저 손해인 것처럼, 두고두고 후회할 일처럼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 안에서 낙담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요, 내가 잘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미래에 나중이 되면요, 자기의 자랑과 의시되는 것이 남습니다.
과거로부터 말이죠. 그러나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은 그때의 한탄과 뉘우침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은, 속이 깊은 것. 네, 정답만으로는 절대로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속이 깊음이 모범생들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그 당시를 후회하는 그 깊은 그때의 한탄이 우리를 그런 깊게 우려내는 그런 삶에서의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성경이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분명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이고 최악의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활을 담으셔서 십자가가 더 이상 절망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그러합니다. 때로 정말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견뎌낸 것이 전부 우리의 나중에 신앙의 그런 실력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7장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는 동정녀 아이가 낳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성경이 그 실패와 하나님의 영광을 묶음으로 인하여서 이 새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시키시고 항복시키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길러내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귀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 고백.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고백.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또한 오늘 내 인생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까지.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입속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더욱더 동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하심이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책임이 막중한 이 인생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언약으로 우리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훈련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믿고 맡깁니다. 주님의 그 길에 동참하여 종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